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삼향원리 기독손, 일관독법 총괄 제설하는 기독손, 성경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손의 모선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의 날을 구가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잠깐 생각해보고 전해드릴 말씀은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라는 그 한글 성경 번역과 또 그것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그거에서 중독되어진 채 그 적나라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고 구속사에 완성되어지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죠. 왕국이 건설되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대망인데, 이 사탄의 노림수라든가 마귀의 전략들은 그 날과 때를 변경하고 법을 바꾸어서 성도들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잘 만나지 못하도록 이간질과 변질을 시키는 그런 강교하고 간사한 획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과 그 시는 정말 모르는가? 왜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면서도 이것이 이렇게 많은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또 대중들의 이런 눈들을 감겨버리고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고발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잘 이 기독 종교인들하고 잘 안 부딪히려고 해요. 네, 서로의 그 눈과 생각들이 다르고 오히려 올바른 진리를 이야기해주면 오히려 요즘에는 뺨 맞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도무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자기에게 익숙한 거, 그리고 자기에게 습관화된 그런 것들을 고집하고 새로운 그 창의적 지식과 늦은 비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별 이런 관심과 이런 어떤 호응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고민도 많고 또 그런 것과 괜히 부딪혀봐야 기분과 감정만 상하고 괜히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이제 별로 지혜롭게 이제 조금 대처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또 가끔씩 이제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초신자들을 이끌 때 또 주변 분들에서 신앙에서 좌절하고 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을 그래도 교회에 인도하고 또 예배당에 나가서 참석하고 또 모임에서 뭔가 유익과 좀 새로운 활기를 느끼도록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이고는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나는 늘 주님을 고대하고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목말라 갈망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유 뜬금없는 거 나온 것처럼, 아이 그것이 그날과 그 시를 어떻게 아냐고. 전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런 일들을 뭘 우리가 누가 아는 사람이 있냐고 말. 이것이
이 가짜 목사, 가짜 성경을 갖고 있는 짝퉁들의 현 주소고 대다수 목회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렇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 누구를 탓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만큼 이 옛 뱀의 후예들과 사탄의 전략이 노련하고 근본적으로 가짜 성경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이게 빚어지는 당연한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이 목사님이나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태초에 시작이 열릴 때부터 이 세상이 임금인 사탄의 그 수중에서 놀아나고 있는 그 한계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역사들이죠. 그러면 그분처럼 정말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까? 귀는 더럽고 한심한 귀는 어이없는 전말이 옹알이보다 못하고 무당 푸닥거리보다 못하고 염소 물동사리보다 못한 이 더러운 지식과 이 중독된 거짓 지식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돌아서서는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언젠가는 바른 진리에 있어 새로운 생명과 새 유언의 말씀들이 올바르게 개선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의의 열매들, 전국 백성들의 새로운 추수들이 제대로 되어지기를 열망하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예전에 이런 한글 성경들이 보니까 한 34~35가지 언론된 것 같아요. 희한한 것까지 다. 근데 이제 주류 지금까지 우리들이 사용해 왔던 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같은 그런 것들 보죠. 이 성서공회 같은 애들은 성경을 팔아서 굉장히 이득을 챙기는 기득권 집단이단 말입니다. 성경 팔아먹는 재미가 좀 쏠쏠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 성경이 난립이었고 그 수익이 조금 쪼개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키를 쓰고 돈을 긁어 모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그것을 번역하고 팔아먹는 애들의 장사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제가 이런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는 꺼낼 주제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해괴한 짓거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역 개정에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없는 말 아들도 모르고가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참 한글 성경이라는 이 가짜 짝퉁들 그죠? 이 가톨릭의 그 뱀의 후예들이 조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미 이 성도들을 말살시키고 교묘하게 살짝 변경해서 눈치채지 못하게 이 조작해가는 이 더러운 술수를 일반인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제가 상당히 깊이 있게 그리고 약간 그 강조해서 과격할 정도로 이런 것들을 심하게 지적하는 느낌들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다른 잘못은 다 좀 이해되어지고 용서하고 조금 어떤 면에서는 할 수만 있는 대로 관용과 포옹이 좀 필요하죠. 그러나 진리 자체를 바꿔버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변경시키는 이런 문제, 가감하고 삭제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편리의 의도대로 조작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말로 이렇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모든 요즘에 나오는 성경들은 더럽게 저작권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팔아먹는 그런 소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이 더러워지기 전에 400년 전에 킹제임스 왕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간수하신 킹제임스 성경 영어 번역판에는 그런 조잡한 더러움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눈물로 정확히 기록 보존되어져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를 갖고 말을 하고 시비를 거는 놈은 그놈은 입에 저주가 걸려서 멸망으로 빠져야 될 자입니다.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이 학문을 들먹거리고 진리를 나부랑거리고 뭘 한다면 그놈 골은 썩은 놈이고 그놈 저주는 뱀에게 중독된 놈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갈 곳이 죽과 불목밖에 없는 자식들입니다. 역사도 모르고 진리의 번역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의 원초적인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되어진 것 같이 회를 거듭할수록 역사가 흐를수록 더 정밀하고 정교해지고 완벽해진다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그놈은 저주받는 자라는 것을 꼭 알고 그런 것들하고는 상종치 않아야 합니다. 상종을 하더라도 불쌍히 여겨주고 지적해줘야 돼요. 그 더러움과 무지와 어리석은 비진리에 대한 확신을. 그런 것들이 거짓 확신과 거짓 구원과 과장된 믿음을 조장하라고 불신시키는 애들입니다. 그런 악의 뿌리들은 처음부터 뽑아버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면 36절을 보죠.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But, 그죠? Of that day and hour, no man. man이 이탈리아로 써있죠. No, not the angels of heaven, but my Father only. 그 날과 시간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명사를 부정하고 있죠? 전혀 그런 사람이 없다. 대상이 없다라는 거. Not, 그러죠. The angels of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그러나 but my Father only.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이죠. 여기가 아들도 모르고 어디가 있습니까? 이 사탄의 전략과 마귀들의 노림수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마치 인간의 예수는 어떤 구원자로 온 그 역할자인 것처럼 이렇게 따로 생각하게 만들고 온전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위가 다른 한 분이 서로 다른 역할과 직임 속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올바르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너무 간단해요. 왜냐? 마귀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버리는 거, 살짝 조작해버리고 약간 꾸며대버리고 필요하면 빼버리고 조금 자기들의 전략에 따라서 없는 말도 살짝 첨가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고 진리고 하나님이고 개판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올바르게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알아차리기가 상당히 힘이 들겠죠. 그러니 이 가짜 성경 짝퉁 말씀을 갖고 나부레거리고 쇼를 하고 들먹거리고 폼을 잡는 애들은 도대체 골이 어떻게 된 애들이냐. 이런 말씀을 보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과서가 다르고 사용되어져야 할 텍스트가 다른데 그 주둥이나 의식에서
바른 말이 나오겠습니까? 음원 교과서를 갖고 배우는데 어떻게 바른 대답과 공식이 찾아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자들이 세상의 창세 전서부터 모헤드 하늘의 별 속에다가 나가 너희를 다시 마무리 짓고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 너희들을 데리러 갈게, 우리 함께 만나자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과 마지막에 있다는 건 상식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내가 다시 가겠다는 말씀을 수십 군데에서 수백 군데에서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은 왕을 맞이하는데 날짜도 모른다라고 그러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시간도 모르고 장소도 모른다는 겁니까?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이런 해괴한 마귀들의 장난과 그 사탄의 전략에 어떻게 건강한 신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한심하고 빈약하고 무책임하고 더러운 야기에 동의를 하고 믿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빠져들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또 너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24장에 보면 36절에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보면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이제 한글 개역과 그 개역 한글에는 아들도 모르고 추가가 돼 있어요. 그거 잊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성경에는 없는 말을 한국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이나 그 한글 개역 한글에는 그 더러운 말이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란 말이 예수님도 모르고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여러 군데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고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7절 보면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빌립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너는 왜 또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게 하느냐?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신다. 내가 아버지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안다라고 할 때 주님은 15절에 멋지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아신 것처럼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들뿐이고 아들을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단 논법에 의하면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는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 양도 나를 안다. 그 말은 나도 우리 양들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양을 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과 양이 똑같이 아는 거니까. 세상에 13살 어린아이만 되어지면 그 날과 그 시와 그 계시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성경에는 수십 군데,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그 날과 시를 모른다고 연거푸 3번 때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영어로 보면 정확해지는데 주님 24장에서 말세지말에 대해서 말하고 25장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열친의 비유에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주님이 모른다고 지금 말씀했죠? 네, 율법 아래에 있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고 혼의 지식과 경험 속 그 율법 체제의 사람의 유전과 전통에 꽉 얽매여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새 유언,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한 말씀들을 가르치는데도 이 자들은 자기들이 이룬 지식과 교권과 유전과 전통을 꽉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것들이 그따위로 신앙생활하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 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네 같은 것들은 내가 다시 올 때 나를 알 수가 없다. 그 날과 그 시는 당연히 모른다. 이 말씀을 강조해 주려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당시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으로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분들에게는 당신의 계시의 영을 주고 진리의 영을 보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장래 올 모든 재림과 마지막 추수 때까지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는데 그 한 발자국 벗어나 있는 이방인들이나 율법 체제하에서 그 기득권과 종교 교권을 꽉 갖다 짚고 율법 아래에 그 전통을 고수하는 유대인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 한심한 작자들한테는 그들은 눈과 귀가 열리지 않고 죄사함에 이르지도 아니하고 그 날과 시는 마치 가려지고 막혀져 있는 것처럼 그저 어둠에 처한 자들과 똑같이 당신이 올 때 피하지 못하고 도적같이 임해지는 그 무서운 경고를 반어적으로 더 강조적으로 던지고 있다는 걸 조금만 예민하게 관찰하면 이것이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진 자들은 그날과 시일은 모른다고 딱 그렇게 완고하고 우직하고 천하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이렇게 대들고 그걸 그 한마디 말에 목을 매달아 보냐고요. 무서운 일이죠. 네, 이것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마지막 마귀와 예수님과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 싸움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은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우리들이 말하는 몸된 지체들, 자기와 연합할 거룩한 신부들, 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것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께 모든 권세와 모든 지혜와 아버지 것이 곧 나의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계시해 주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다 주고 내가 언제 올 날짜 우리 언제 만나자 그것만 숨깁니까? 그런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고 그런 한심한 그런 신랑 그런 주인도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글 개혁이나 그 개혁개정 같은 것들 그런 더러운 짝퉁 성경 그런 거 버리세요. 버려. 그거 없어도 돼요. 정말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좀 한도 것도 없죠. 저는 그거 다 검토해봐서 수백 군데 수천 군데가 다 그 거지들이 그런 건 안 본 거 차라리 눈이 더 편합니다. 그런 것들 뭐 어중간히 보면 생각만 썩어요. 이 좋은 캠퍼스 도화지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그림 떡칠해 버리듯이.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요. 왜? 이미 주의 사도들은 너무나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그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그와 함께 했던 그 믿은 그 신앙인들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미 정확히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율법 체제 안에서 늦은 비성령의 기름 부음을 외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지식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자들한테는 도적같이 해산의 고통이 이만한 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그 율법 그 아래에서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고요. 이미 빛에서 옮겨졌고 하나님과 하나 지체가 있어요. 지체라는 건 뭐죠?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머리에 붙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하는 것을 손발이 모르고 심장과 간이 모른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한 몸이 아니죠. 그러면 손가락이 어디 이렇게 다리가 팔다리가 잘라져 갖고 저 나가붙다 그 말이죠. 모른다라는 것은. 머리가 하는 일을 왜 손발이 모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몸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 5장의 12절의 말씀으로 간단히 좀 위로를 받아볼까요? 거기에 보면 말씀의 초보를 버려라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래요. 의의 말씀이 뭐죠? 네. 예수님이 들려주는 새 곡식, 새 유언의 말씀, 부활 생명으로 전달되는 왕국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혼의 지식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죄를 끊어내고 진리로 자유함을 줄 수가 없어요. 의의 지식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는 말은 아직도 혼의 지식과 경험 속에 만들고 종교 교류와 철학을 만들어서 우아한 도덕과 윤리와 인터넷 보고 뉴스 보고 지가 여행 오면 어떡하다 이렇게 떠드는 데 아까운 성도 몇백 명 몇천 명 모아놓고 그런 개소리나 저지르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늦은 비성령이 들려주는 의의 말씀, 새 곡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새 유언의 해석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마지막 추수 때에 필요한 당신의 아들들을 어떻게 의의 말씀, 새 곡식, 새 유언의 말씀, 왕국의 비밀을 풀어주는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 비밀이 열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희생을 바치는 그런 아들, 그런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다
마지막 주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된 거룩한 성전된 자, 거룩한 신부로 들림받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를 소유한 자들은 연단을 받고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다윗이 걸어갔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의 지팡이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생명과 진리의 좁은 길로 가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해주셨고 바울이 우리가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가 되어야 된다고 14절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들은 상함과 질거와 이 어려운 핍박을 피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그 사명과 하나님이 화목케 하고 증인이 되는 직책을 맡은 자라면 이 땅에서의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질거를 견뎌내야 합니다. 세상에 이길 수 없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증명하고 실천적으로 이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것이 장성한 자의 마땅한 사명이고 책임감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다운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한글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에 나온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는 이런 더럽게 첨가된 말, 그런 거 지저대는 애들, 그런 성경에 아무것도 모르고 휩쓸려 가서 한때 그런 오류나 착각에 빠지는 일이 없는 분들 되시기를 모순사가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다행인 것은 한글 킹제임스라는 것이 한국에는 번역돼 있죠. 말씀 보존학교에서 나온 이승호 목사님이 이렇게 예전에 번역을 했다는 것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엉터리 문제가 많습니다만 흉내 내는 짝퉁 한글 킹제임스도 있잖아요. 그것도 더 한심. 그나마 말씀 보존학회 한글 킹제임스는 조금 그래도 거기다 대맞추면 가감이나 병역이나 삭제는 좀 번역상에 약간 때묻는 좀 초보적이고 인간적인 약간의 한심함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그나마 조금 격에 빛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조금 나은 안내나 길라잡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